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 본문으로 요셉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왜 요셉의 감옥이라고 제가 먼저 잡았냐면 금방 읽었던 본문이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꿈이 그대로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었던 그 본문인데 41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엄하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하는 바람에 2년을 그냥 공으로 더 감옥살이 한 것 같은 그 2년.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딱 2년 만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감옥과 같은 삶을 살기에 제가 이제 보통은 시리즈로 설교하던 걸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한번 감옥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감옥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틀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시야가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셉의 감옥은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사실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일 때 나이가 벌써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할아버지쯤 됩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죠. 그리고는 가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4년 고생하고 또 6년 고생해서 이제 2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소급해 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이 들어서 39이 되는 그 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나이 인생 130이라고 했어요. 계산되시죠? 아버지 130이고 아들이 40이니 그럼 요셉은 몇 살 때 낳았냐? 90세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만화 보고 그냥 영화 보고 요셉과 형들 이삭과 야곱 우리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나이가 시대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17살 전후에 종으로 잡혀가서 10년을 종살이 하다가 또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이제 감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사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감옥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일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그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리가 되는 일에 그 많은 그 풍년을 감당하고 흉년을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살이 시켜서 키웠고 감옥에서 그 행정을 다 배우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총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종살이 10년 하고 감옥 생활 한 3년 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종살이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감옥살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다 지금은 감옥살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반전시키고 이걸 반면교사시켜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게 만드실 거야.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선이 대체적으로 성공입니다.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감옥이 의미가 있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종이 의미가 있지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감옥 생활하다 억울하게 그냥 계속 평생 무기수로 그냥 무기징역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의미 있을까요? 우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성경을 해석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요셉이 성공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꾸만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살 살 동안 뭐 했을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맞으니까. 근데 막상 나중에 본문 보겠습니다만 105편, 시편 105편 보면 아니요. 미치고 팔짝 뛰었습니다.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가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그 시각보다 내가 보고 싶은 시각으로 자꾸만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면 빨리 이길지 안 이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알려 있습니다. 이 2년 끝날지 20년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가 우리를 제공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로 바꿀 거라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악하지는 않지만은 어쩌면은 참 우매한, 어떤 면은 참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그러고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 감옥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그림이 나올 텐데, 먼저는 일본에 있는 어떤 원숭이 공원입니다. 동남아도 가면 원숭이 공원 굉장히 많거든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원숭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지? 근데 일본에는 조금 더 선진국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면 누가 철장 안에 있을까요? 애가 철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장 밖에 원숭이도 있지만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저 공원이 어떤 공원이냐면, 원숭이에게 먹이는 절대 줄 수 없어요. 근데 먹이를 주고 싶으면 먹이를 사서 철장 안에 들어가서 그 먹이를 그 앞에 놔두면 원숭이가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고 싶으면 내가 철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 같은 철장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그 테이블 그 창틀 있죠. 거기다가 놓으면 위에도 놓지 말라고 한답니다. 저 블로그 해놓은 사람이 이제 사진 쭉 해놓은 것 중에 제가 캡처해온 겁니다. 저렇게 철장 안에 저렇게 있습니다. 또 한 번 바꿔보세요. 저는 광고 이제 뭐 카피라이트 나오는 걸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건데, 저 사람이 철장 안에 있나요? 철장 밖에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옥 철장 안에 있는지 철장 밖에 있는지는, 여러분 철장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아무도 철장에 갖다 놓지 않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철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철장 안에 있는 거고, 철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철장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철장 밖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일반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신앙으로 말하면, 요셉이 감옥 안에 있긴 했고 감옥이 미칠 적용으로 나를 만드는 답답함이지만은 감옥 안에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았다. 그 인연은 나는 미칠 지경이지만은 하나님은 인연을 묵히는 기간으로 쓰셨다면 우리가 볼 때는 철장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품 안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라고 하느냐? 종살이도 형통했다 그러고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형통 쓰면 어떻게 하죠? 일이 잘 풀리면 형통 쓰죠. 종이 일이 잘 풀렸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까요? 그러면 형통 아니고 불통이죠, 그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계속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다 그러고, 관수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도 관수에게 잘 보여서 형통했다는데, 그 형통이 그냥 형통이라 쓰지 않고 늘 뭐라 하느냐? 보디발도 그랬고 관수도 그랬고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걸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39장 본문 나오나요? 창세기 39장, 아까 나왔던 꿈 바로 직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종살이 하는데 형편은 뭐 종살이밖에 안 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사실은요 이 본문도 그럽니다. 종인데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덤벼들었다 누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죄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이렇게 뭐 감옥에 갈 그런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자유신분인데 나는 억울하다고 고소를 하면 재판이라도 할 텐데 이 종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 잘 보시면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이르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형통이라고 보시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썼을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형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우리 형편을 성경이 쓰고 있을 때 환경은 코로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때도 성도들은 형통했더라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분야도 있고 박살이 나는 분야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박이 나는 분야가 있죠. 이쪽만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이
대박이 나는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사업에 쪽박을 차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것은 형통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보여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창세기 40장, 39장, 40장은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27살 즈음입니다. 딱 뭐 숫자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즈음에 감옥을 가는데, 창세기 40장을 거슬러서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닌 아브라함이 나올 때입니다. 17장에 가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깊은 잠을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에 이렇게 짐승을 반쪽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이야기할 때쯤인데,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나중에 거기서 재산을 가지고 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넘겨주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가겠지만은 너의 후손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다. 아직은 아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요 15장이 아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 장면과의 갭이 170년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요셉의 감옥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형들이 시기해서 팔렸고 그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간 사실로 보이고 그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지만은 요셉의 감옥은 170년 전에, 물론 170년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닙니다. 짧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전, 17년 전도 아닌 170년 전에 있었던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풀어지는 그 모양이 형이 시기가 되고 그 부인이 누명을 씌우고 그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빌미가 되는 일도 보이지만은 그것은 본래 어떤 그림이었느냐? 본래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기 되는 그 일들을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방편입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100%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반은 세상의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형편은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속하신 400년의 종살이 할 거라고 하는 그 400년의 빌미가 되는 그 일들, 우리는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우리는 그 흉년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호의호식 할 것은 너무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종살이 400년의 첫 해가 되고 둘째 해가 되고 세 번째 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사실은 400년이라고 하는 큰 역사 안에 소속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만 뚝 잘라가지고 감옥에 가도 총리 되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건 너무 좁은 시야죠. 굉장히 큰 시야로 보면 하나님 17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요셉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결국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 눈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감옥이라면 그것만 딱 떼가지고 지금 참아라. 네가 감옥 같아도 네가 하나님께 붙잡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총리 만들 거라는 성경에는 없는 공식을 우리끼리 만든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불신앙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죠? 코로나 때 열심히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기자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극복해서 이제 교회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가 되나요 그게? 우리는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 2년이 2년일지 4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감옥에서 벗어나면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은 안 갈 겁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잘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요셉의 감옥은 요셉에게는 참 미칠 지경이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편 보여주세요. 시편 105편을 보시면 그 앞에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굉장히 긴데요. 긴 시가 조상으로부터 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던 식량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의 발이 착고, 이 착고라고 우리는 읽기는 착고라고 하지만 착고라고 해요. 예전에는 착하고 고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새로 바뀌면서 저게 이제 표준 말이랍니다.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근데 몸인데 일자 돼 있죠. 다른 그 밑에 성경 난하주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영이라고 되죠. 혼. 그러니까 발도 착고에 찼지만은 혼도 쇠사슬에 묶었다. 그걸 뭐라 하죠? 혼비백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혼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요셉에게는 3년이라고 하는, 3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정황으로 봤을 때는 꿈 해석해주고 또 2년, 만 2년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술 맡은 가는장에 까먹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망각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 기발하는 목사님들은 만약에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불러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요셉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을 거다. 다시 가지고 형들 다 이렇게 고자질 해가지고 야곱이 너희들 일로 10명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러면서 성경을 하나 쓰는 거죠. 뭐 그 쓰든 안 쓰든 그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했습니다. 여기 주어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흉년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목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목숨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식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그러면 풍년, 흉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얄팍한 생각, 왜 하나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마치 이런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얄팍한 신앙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감옥 같은 참 답답함에 있는 그 답답함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론가로 가는 도중에 있으니 풍랑이라도 감옥이라도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작년에 빌립보서 또 디모데 전서 오랫동안 봐왔던 것처럼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두든 감옥 밖에 있든 나는 상관없다.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은 안 매인다. 다 내가 감옥 안에 있다고 복음이 매이고 나는 매이지. 그러나 복음은 안 매인다.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배불러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아프지 말아야 하고요. 이런 이상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요셉의 감옥은 마치 하나님이 그를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로는 발에 착고를 차고 온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내 인생을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으나 19절에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죠. 제가 늘 이 요셉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요셉의 감옥에 뚝 떨어졌다 합시다. 그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감옥에 우리가 뚝 떨어졌다 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성경을 안 가져갔다 할지라도 요셉 힘내세요. 조금만 있으면 바로가 꿈을 꾸고 스토리를 다 이야기했다 합시다. 요셉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요셉이 그럼 아멘 이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로서는 포기하고 싶고 포기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가신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이사야 43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 태어날 때부터 얻고 있었고 갈 때도 얻고 있고 너가 죽을 때도 내가 얻고 있고 평생에 내가 너를 얻고 간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등한시하겠죠. 사람은 감옥에 가서 빨간 줄이 한번 끄이면 다 우리는 편해하겠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확진자 되면 완전 죄인 되는 기분, 그런 분위기에 살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인식을 조금씩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시편 105편이 뭐라고,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셔서 하신 디자인이라고 하나님이 고백했고, 두 번째는 창세기 45장으로 가면 뭐라고 그러냐, 형님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굽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라고 요셉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형들이 놀래죠. 형들은 아니건 내가 팔은 게 확실한데, 팔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염려 안 했을까요? 야곱이 딱 죽자마자 또 염려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잖아요. 요셉이 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한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요셉이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더 긴 설교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참 비상시국이기도 하고 참 아무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고 있거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상황도 어렵고 어디 나가서 뭐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2주잖아요 벌써. 이게 목사로 할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설교 한 편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신방도 하고 이래야 뭔가 제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푸는 건 아닌데 못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돼요. 아주 이 가시방석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더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목을 잘라놓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일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예가 뭐냐? 우리 가족끼리 모였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진짜 아빠 될 찬스를 그때 찾아야 돼. 엄마는 진짜 엄마가 될 만한 찬스를 억지로라도 묶어놨으니까 찾아야 돼. 형제 자매들끼리 억지로라도 붙여놨으니까 그나마 더 섬길 찬스를, 사실은 귀찮으면 나가버리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떠났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묶어놨다면 하나님 묶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요셉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러면 불교 같은 생각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힌두교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떻게든지 고뇌를 해탈하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감옥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을 감옥이라 말하진 않지요. 근데 거의 감옥 같습니다. 어떠냐? 인생은요, 아담 이후로, 죄 짓는 이후로부터 죄의 비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걸 살아요. 근데 그 감옥을 어떻게 하면 해탈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 같은데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하게 하셨고, 이것은 감옥으로 그냥 가둬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만드시는 과정이다고 보면,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단련이고 훈련소지만은 그게 없는 사람은 끝없는 감옥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죽으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아는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 이게 감옥이 아니라 훈련이고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감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잡으셔서 한 주간 내가 이게 감옥인가,
그래 감옥같이 보인다 환경은. 그러나 이 여건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면을 채우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숙고해 보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붕 떠 있던 거를 좀 가라앉히는 캄다운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좋은 수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뭐가 차이냐?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수도원과 감옥이 전혀 다르고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불평을 선택하면 그건 감옥입니다. 불신을 선택하면 그것은 감옥이 됩니다만 믿음을 선택하면 그건 감옥이 아니라 요셉의 감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감옥, 우리의 감옥, 인생의 감옥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전혀 인생을 다르게 볼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감옥을 실제로 살아봤던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실력은 안 됩니다만은 실력이 되어 가도록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경과하셔서 통과하셔서 오늘 이 단계가 날마다 매주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 산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요셉입니다. 막상 요셉도 미칠 지경이었고 소망이 안 보이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같이 보여서 그 사람에게 매달릴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시고 감옥으로 넣으셨고 결국은 감옥에서 풀어서 결국은 종살이 400년이 되는 시작이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인생이 감옥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붙잡는 좋은 찬스의 기회로 주셨사오니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워하며 모든 일이 답답해지며 내 계획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못하는 저희들이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더 확실히 붙잡고 또 한 단계 진일보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넓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